이 시간에 하늘 문을 여시고 모든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모든 것을 받으신 주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전하는 말씀이 나의 모습은 감추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나타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온전한 말씀, 저희들이 다 감동받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앞으로 다음 주부터 할지는 모르겠는데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은 기도하실 때 이 강단에 올라와서 하시기 바랍니다. 안수받은 장로님이나 특별히 다음 주 문 장로님이 기도시죠? 올라오셔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무 권사님들이 제가 누군지 잘 모르는데, 권사님들이 기도할 때도 우리 앞에 나오셔서 이제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만 기도하실 때는 우리 특별히 PCA는 안수 집사가 보통 집사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요. 세상의 과학이나 지식의 도입 방법은 세상의 과학이나 지식의 도입 방법은 알아야 믿어요. 이게 하나라는 숫자, 그걸 알아야 믿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나야 합니다. 네. 이게 달라요. 어떻게 믿어요? 모르니까 믿을 수밖에 없고 믿으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역사하심으로 믿게 해 주셔야 믿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아까 성령에 대한 찬송을 불렀는데 영어로 born again 한 사람, 거듭난 사람은 성령이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거 아닙니다. 항상 계시는 거예요. 그럼 왜 성령이 오셨네, 성령 안 오신 것처럼 찬양을 하나? 성령이 계시지만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왜? 성령의 통제와 지배를 안 받고 사탄의 지배받는 게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성령이 내 속에 있는 성령이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이라도 성령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한 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천국 가서도 성령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심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몇 주째, 한 2, 3주 됐나요? 성령에 대해서 특별히 설교하는 거는요, 우리가 영성이 회복돼야 됩니다. 영성이 회복된다는 말은 마음 문이 열려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말씀을 받을 때 정말로 은혜롭게 받고, 이러기 위해서 마음 문이 안 열리고는 절대로 우리가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제가 성령에 대해서 여러 차례 설교를 합니다. 저는 어떤 사람은 말씀 못하지만 말씀이 성령이고 성령이 말씀인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성령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알아요. 그래서 삼위일체가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합심 기도를 제가 집에서 한 장시간 기도하다가 이거 빨리 끝나려면 방법이 없다. 기도하는 수밖에. 그래서 합심 기도를 결정하고 이제 장로님한테 전화로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뭐 기도하자는데 안 하겠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금요일마다 이 끝날 때까지 매주 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 토요일 새벽, 주일 날 낮 3시간은 제가 설교를 하려고 그러고, 금요일 날은 특별히 좀 이렇게 말씀이 강력하게 나올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인도를 할까 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합심 기도로 성령의 기적을 체험하는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주님께서 모백여 문도가 보는 데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한테 보낼 터이니까 그 성령을 받으면 사도행전 1장에 있잖아요. 권능을 받게 될 거다. 권능 받으면 다른 것도 다 써먹지만 제일 1번으로 써먹을 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다와 땅끝까지 나를 좀 증인을 해달라. 복음 전하라는 말씀이죠. 성령 받은 사람은 제일 먼저 하는 게 선교요, 말씀 증거하는 거예요. 전도예요. 그 다음에 뭐 내 소원도 기도하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성령, 아직까지 성령은 와 계시는데 성령이 일을 안 하시고 역사를 안 하는 분이 있다면 이번 기도회에 성령의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왔어요. 기도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옆에 와가지고 아유,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저 귀신이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귀신 나갈 일 없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들이라도 간혹가다 그런, 다는 아니지만 간혹가다 이럴 분이 있어요. 기도한다고 다 되나? 사람이 할 일을 해야지. 답, 기도한다고 다 됩니다. 기도밖에는 그 방법이 없습니다. 네. 인간이 할 수 있는 걸 있다면 왜 예수를 믿어요? 내가 하지. 믿을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매달릴 필요 없잖아요. 내가 하면 되는데 왜 예수를 믿냐고. 아까운 시간보다는 돈 갖다 바치죠. 어떤 때는 또 뭐 시간 바치죠. 이게 뭐 보통 어려운 겁니까? 따지고 보면 미국은 시간이 돈이에요. 타임 골드, 시간이 금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를 믿느냐고.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고 걱정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니까 예수나 믿어보자. 혹시 해결책이 있나 하고 그러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내 안에 내주에 있는 성령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5장 15절, 16절, 17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기뻐하겠어요? 그냥 시크시크 운다고 그 기뻐하는 거 아니잖아요. 무슨 기뻐할 조건이 있어야 기뻐하는 거 아니겠어요? 왜 성도는 항상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니라 그랬거든.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기뻐해야 할까요? 성령이 내 주에 내 속에 있다는 것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장사 좀 잘 되는 것도 기쁜 일이에요.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기쁜 일이에요. 하지만 항상 기뻐할 일은 내 속에 나와 같이 성령이 있다는 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범사에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성령 깨워서 일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오늘도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떤 땐 기도 안 될 때도 있어요.
저는 너무 힘들고 하면 들어누워서도 기대할 수 없어요. 일어나기도 할 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전. 또 하나는요, 범사에 감사하라. 뭘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그 어려운 순간 다른 사람은 다 몰라요. 내 한많은 인생을. 한이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내 한많은 인생의 모든 과정을 다 그랬는데도 곧 망할 것 같고 곧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찬양할 수 있는 그것이 된 것은 바로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그러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한 조건을 찾아서 저는요, 어떤 때는요, 넘어갑니다. 뭐 아는 게 별로 있어요. 정말로 1대1로 보면 너무나도 형편없는 사람이. 주님은 계시록 3장 15절부터 9절 보면 이른날 라오디게아 교회에 책망을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책망을.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뜨뜻미지근하다. 그리고 19절부터 22절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뜨뜻미지근한 걸 회개하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교회를 다니는 건지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아주 앞뒤로 곱추돼요. 왜냐하면 앞뒤로 손해보니까 예수 믿는 것도 성공 못하고 세상 일도 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다시 말하면 본 어게인한 사람은 내 속에 항상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있다는 걸 기뻐하세요. 특별히 뜨뜻미지근해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건지 안 다니는 한 가지 좀 언짢게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아파도 직장은 가는데요. 아프면 교회 못 오잖아요. 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요. 다 그런 건 아니고. 여러분 아파서 힘들고 어려워도 직장에 사업장에 간다면 교회는 그 부담은 조금 나아야 되잖아요.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난 하나님의 교회에 가서 죽는다. 내 그 찬송 우리 옛날에 같이 있는 성도들은 잘 아는데 어느 날 한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여호와의 절에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아세요?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서 기도했던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살펴보면요, 예루살렘 교회가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님의 약속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수석 설교자가 옥에 갔으니까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모여서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합쳐서 기도하는 거예요. 결과가 어땠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사도행전 1장 1절 14절부터 15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승천하신 후 감람산에서 돌아온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기도를 하는데요, 난 이번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번 기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렸으면 좋겠어요. 불 내리면요, 병 같은 거 고치는 건 그까짓 거 페니실린이 문제가 아니에요. 싹 날아가요. 저는 체험한 신앙이 많아요. 이 나이까지 살면서 여러 가지 병이 없었겠어요. 하루는 중국 가서 허리 다친 것 때문에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허리가 아파서 강단에
버티고 서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고쳐주세요. 계속 고쳐줬어요. 그런데 낫는지 안 낫는지 소식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설교를 열심히 하는데 저는 요즘은 우리 사모님이 하도 간소리를 해서 소리 좀 지르지 말고 설교라고 그래가지고 조용조용 하려고 애를 쓰는데 저 한참에도 그 보면 좀 뿌긋뿌긋 아팠는데 그걸 설교를 한참 하다 보니까 허리가 안 아픈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베드로가 아옥에 갇혀서 천사가 와서 발길로 옆구리에 탁 찼어요. 베드로, 야 일어나. 깜짝 놀라서 깨긴 깼는데 이게 꿈인가 생진인가? 빨리 나가라. 그 소리 듣자마자 쇠사지 다 풀렸어요. 이게 다 풀렸어. 꽁문이 탁 열렸어요. 그리고 나와서야 제정신이 드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풀어주셨구나. 그리고 쫓아 어디로 가냐면 마리아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도 마리아 집으로 가야지. 자기 위하여 기도하는 마리아 집에 갔어요. 갔는데 가서 노크를 탕탕탕 하니까 계집종이 나와가지고 문을 탁 열어보니까 베드로거든. 그러니까 어서 들어오세요. 하기 전에 쫓아 들어가가지고 제자들 기도하는 데서 베드로가 왔습니다. 베드로.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래요. 야 미친년아, 베드로가 오긴 뭐야. 지금 옥에 있는데 지금 뭐 기도하고 있습니까? 베드로 꺼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순간을 잃어버리고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기도하면 지금도 주님은 작업을 하시고 있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그랬잖아요. 구원에 믿으려면 확신이 가지고 믿어야 되는데 다른 것도 확신해야지만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5가지지. 나도 다 생각 안 나요. 어떤 때는요. 죄사함의 확신이 있어야. 나는 그렇게 많은 죄를 써도 딱 한순간에 싹 없어졌다.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임마누엘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확신 없이 사니까 맨날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좀 전에 내가 기억이 나실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신앙은요 그냥 무대포로 그냥 믿는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 창조하고 나 창조한 걸 창조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나거든. 난 못난 데가 많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 걸 어찌하겠어. 세상 사람은 그걸 제 팔자라고 그래요. 그러나 그건 팔자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창조신앙. 그 다음에 임마누엘의 신앙이요. 이 우주, 이 시간 내 마음서부터 이 우주에 꽉 차 있어요. 주님이요. 그 다음에 십자가의 신앙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래도 이거 믿는 덕분에 내가 이 자리에 앉았다. 내가 천한 사람이. 그리고 나는 누가 뭐래도 죽었다가 내가 무덤 들어가든지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대로 부활한다.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되지 않았냐요. 그리고 공중에 재림하는 날,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오 할렐루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재림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특별히 다락방, 오순절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서 다락방 기도 운동 몇 가지만 생각 다 하다 못하면 뭐 많은 거죠. 하도 많은 설교인데 뭐 지금 들은 것만 여러분이 알아채려도 한 주간 승리합니다. 다락방 기도는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에 보면 다락방의 기도 운동에 일어난 일들이 있어요. 돌아가서 한번 보세요. 2장 41절부터 47절에 보니까 그 기도하는 동안에 예루살렘 교회가 하루에 3,000명이 늘어났어요. 세상명교회 3,000분 늘어나면 안 믿겠죠? 여러분,
3,000명이 안 모여도 한 사람이 100대 1로 3,000명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3,000명의 역할을 하면 되는 거라고. 그 3,000명 모인 거지 뭐냐고요. 42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믿음의 교제와 교회가 열심히 사랑하는 거예요. 손가락질 없어지는 거예요. 손가락질 저거 이게 아니라 I love you. 영어라 못 알아들으면 내가 당신을 사랑해 그 말이에요. 44절과 49절에 보니까 성도의 필요를 따라 내 거 없이 다 뺏어 갖다 내고 어려운 사람도 돕고 교회는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오순절 기도 다락방의 기도의 결과가.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성령으로 하나 되어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이 시간 성령으로 하나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구원받는 성도가 날마다 더하더라. 이게 오순절 다락방에 120명 모인 성도들이 받았던 결과예요. 이번 기도회가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이번 합심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길이 하나 있는데, 교회가 한마음 되는 기적을 체험하십시다. 교회가 한마음 되는 기적을 체험해야 돼. 이거 한마음 안 되면 모세가 와서 목회를 해도, 바울이 와서 목회를 해도 그게 그겁니다. 아멘. 한마음 안 되고는 바울이 와서 목회를 해도 소용없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다. 빌립보 2장 2절부터 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이 뭐냐, 예수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를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봐서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랬지. 형제의 일을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 다니엘 6장 10절에 바벨론 신 외에, 다니엘이가 바벨론 신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은 오늘에 그냥 잡히면 사대고로 들어간다. 그걸 뻔히 임금님의 오인이 찍힌 걸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계속 기도합니다. 걸려들었죠. 그때 다니엘이가 그 기도 중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승리하여 1등가는 지도자가 된 거 아니에요?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통받던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막 애하는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그냥 해집고 가가지고 뭐 대화할 수도 없으니까 예수님이 옷자락을 가서 가만히 만졌어요. 만지니까 예수님 제자들에게, 베드로가 옆에 항상 있으니까 베드로에게 그랬죠. 야, 누가 나 만졌냐? 몰라요. 내가 만진 사람이 있느니라. 그 만진 결과가 뭔지 알아요? 병이 싹 난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가 내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걸 믿으니까 병이 난 거예요. 이번 기도회를 통하여 이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가난한 마음 되는 역사를, 교회가 한 마음 되는 역사를 체험하시는 기도회가 되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합심기도의 위력은 어디에서 나타나는 거 아니? 성령 능력 받는 기도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 능력 받는 기도에 성령은 오신 성령이 이 성령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전도하면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사업하면 사업의 능력이 나타나고 건강을 위하여 건강이 무너지는 이런 기도 능력이 나타나야 예수 믿는 맛이 나잖아요. 저는 여태까지 기도해서 하나님 노해 본 적이 없어요.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28절에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두리아에 있는 감옥에 딱 갇혀버렸어요. 딱 갇혔어요. 어쩔 수 없이 갇혔어요.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전도한 죄로 전도에 딱 걸렸는데 열심히 둘이가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응답이 들으니까 옥문이 활짝 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간수들이 2명이나 그 정문에 지키고 있었고 밖에도 한 여러 명이 있었거든요. 바울과 실라가 도망간 줄 알고요. 칼을 빼가지고 자살을 하니까 바울이 야, 손대지 마라. 여기 우리 있다. 안 나갔다. 그때 그 순간에 옥을 지키는 간수들이 무릎을 다 꿇고 여보시오,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당신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때 바울의 대답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파워예요. 웃기지 마라. 너가 암만 뭐 돈 좀 있고 뭐 권력 있고 명예가 있다고 나 깔면 나는 내 멋에 산다. 누구 빽이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빽이 있어. 여러분 어떤 것이 가치 있는지 아세요? 하나 예를 들어요. 우리 대녀리가요. 우리 아들하고 큰 아이하고 작은 아이하고 5살 차이거든요. 용산에 저 전도관 있어요. 그 밑에 시몬교회 섬길 때인데요. 우리 큰 아이가 학교 가는데요. 우리 큰 아이는 3학년이고요. 우리 대니엘은 학교 안 다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갈 때마다 우리 대니엘이가 아빠 100원만 주면 구멍가게 가서 휩쓰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이렇게 100원을 주려고 그러니까 100원짜리가 없는 거예요. 500원짜리밖에. 500원짜리 딱 주니까요. 맨날 100원만 받아봤으니까 이게 돈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아니고 500원짜리 크잖아요. 아니까 아버지가 놀리는 줄 알고 냅다 던지면 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이 학교 가다 보고 야, 그때 우리 대녀리가 미국 이름 말고는 덕키거든요. 덕키야, 너 그거 500원짜리야 500원짜리. 100원짜리 5개야 5개 소용없어요. 500원의 가치를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가치가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가치가 얼마나 내게 축복인 걸 가치를 알면 500원 아니야 100원 버리긴 쉬워요. 500원의 가치를 알면 100원 버리기 쉽잖아요. 이 가치를 모르니까 아유 오늘 장사해야지. 오늘 내가 건강이 나쁘지. 건강 나빠도 와서 기도도 안 하면 뭐 어디 덧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가치 있는가를요 아셔야 돼요. 가치를 모르니까 돈 가치는 알아요. 100불도 가치 알고요, 1000불의 가치도 알고요, 10,000불의 가치도 알아요. 근데 성도의 믿음의 가치는 돈에 비유할 수 없이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 받는 기적을 이번에 체험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합심 기도할 때 위력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기적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번 우리가 목사님 모시는 하나님 뜻을 알아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깨끗이 해결돼요. 예.
있었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과 6절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데 문제가 풀리잖아요. 7절과 9절에는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에 아까 싹 쳤다고 그랬잖아요. 야, 암흑의 권사 좀 정신 차리자. 이번에 이 축복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요 다 성경 찾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15장 8절로 9절 읽어드리고 결론을 맺히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8절부터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히겠습니다. 저기 떴으니까 좀 보세요. 15장 고린도 전서 15장 8절 읽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 뛰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나 내게 나의 놔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들이 받은 말씀 기억하고 이번 기도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